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벽에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지난 토요일 3장 7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주일에는 이 주제 속에서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선한 싸움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살아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와의 전쟁, 이것이 곧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인정과 고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가 넘치지요. 내가 전에 죄인이었음을 알기에 뭘 내가 그리 잘났다고 겸손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보게 되고, 그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나의 수고와 노력, 땀을 흘리게 되죠. 이 수고와 노력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지난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된다. 경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그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는 육체를 연습하는 것과 경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서 저도 운동과 경건을 비교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일상의 생활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의사나 전문가들 집안일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운동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가 경건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시간을 내야지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곧 유산소 운동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봉사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데, 이 훈련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꾸준함이다. 하루 아침에 무너지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면역력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 넘어지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가 지쳤을 때, 어려웠을 때 건드립니다. 경건으로 꾸준히 훈련한 사람은 그 훈련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사람이고, 불치하문이라는 말 알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신에게는 상당히 너그럽거든요. 졸리면 졸죠. 예배 시간에도 졸죠. 너그럽습니다. 배고프면 먹죠. 다이어트를 할 때도 먹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부자는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족,
이라는 말, 사도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자족,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근자감이라는 말, 아이가 공부도 안 하는 애가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러면 무슨 근자감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말 많이 그걸 갖고 웃으셨어요?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시군요. 예. 이 근자감 이런 말, 우리가 자족, 근거 없는 자족이 아닙니다. 무조건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최소한 세 가지를 근거로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부족하고 또 절약하고 그 절약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성령 충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늘의 상급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자족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족한 거지요. 그런데 이 자족을 계속 자족해서 살려면, 자족하려면 두 가지에서 자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족을 무너뜨릴까요? 첫 번째는 자꾸 남을 본다는 거죠. 비교하려는 이 비교에서 자유해지지 않는 한 내가 억만금을 가져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요, 내 귀에 들리는데요. 동창들 만나러 가면 어느 집 애는 1등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비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왕 비교를 한다면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군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만들어 완성시키도록, 내가 과로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거를 채워 넣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지금 옥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기쁘다. 이런 거를 완성하게 했다는 거죠. 한 문장을 완성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문장을 완성하게 하고 이런 걸 5번 정도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사했던 삶의 만족도 조사를 다시 시켰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얼마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거 한 번 물어봤다고 만족도가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거 비교할 때 조금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하고 비교했더니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실험을 했답니다. 다른 실험군들을 모아가지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번에는 이런 질문의 괄호를 완성하게 했대요. 내가
과로라면 좋을 텐데.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좋을 텐데,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거죠. 내가 키가 170만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내가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하나 완성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5번, 그리고 조금 후에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만족도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인간이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 근데 우리는 주로 보는 게 나보다 좋은 사람, 이런 쪽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유튜브가 없잖아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비교, 지혜롭게, 비교를 안 하면 좋지만 한다면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해야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자족하려면 중요한 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 사도는 여기서 돈을 언급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자족을 방해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려면 그렇습니다.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돈. 생각하면 할수록 돈은 참 요물입니다. 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반복하면 지겹습니다. 내가 또 어떤 것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근데 돈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더 고파집니다. 돈은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더 갖고 싶습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도 1년 365일 여행을 다니면 피곤해서 쓰러지죠. 돈은 1년 365일 벌면 벌수록 더 좋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돈을 쫓으면 언제나 나보다 많은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을까? 그거를 연봉 1억이 이야기하는 거랑 10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비교하고 만나면 엄청난 부정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비교와 돈이 만나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 주간에 있었던 그 교회의 장례식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장례식이 있었는데 빈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녀가 셋인지 넷인지인데 한 명이 둘째가 안 왔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장례인데 왜 자식이 안 왔을까? 근데 이분은 무척 부자였대요. 사업을 한 분은 아닌데 하여간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몇백억대 부자였대요. 그리고 미리미리 자식들에게 다 재산을 몇십억씩, 막 5, 60억씩 다 분배해가지고, 그리고 본인 나중에 늙어서
먹고 살겠다고 아주 조금 간단하게 한 몇십억 뭐 이렇게 두고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몇십억. 그렇게 사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한 명이 안 와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니 이번 장례에 저는 참여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 하고 알아봤더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형은 장남이라고 재산을 더 줬어요. 나눴는데. 그 다음에 동생은 어떤지 모르는데 부모님 몇십억 갖고 남은 생에 산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바사바를 했는지 몇 억을 더 받아냈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동생도 또 몇 억을 더 받아냈는데 자기만 하나도 못 받았대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화가 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 저 같으면 50억을 주셨으면 평생 업고 다니실 텐데 그 몇 억을 못 받았다고 화가 나서 부모의 장례도 안 오고 형제와는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교와 돈이 만나면 빵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랑, 생명이에요. 사용, 물질이에요. 이용, 근데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물질은 사랑하고 생명은 이용하고 거기서 비극이 오죠. 그러니 오늘 사도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자, 자족을 위해서 두 가지 비교와 돈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질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그 방법을 나누는 거지요.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공수래 공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딴 거 아니에요. 왔지 이 땅에. 그런데 간다 이거예요. 너 죽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너가 그렇게 소중해서 이루어 놓은 소유가 너의 죽음을 조금도 도와주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한다. 그거 의미 없다. 여러분, 그래요. 돈 참 아깝죠. 열심히 모아서 노후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늘 기억하셔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 지갑에 있는 돈은 가져가는 사람 거예요. 내가 쓴 게 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예요?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다가 내가 쓴 거, 내가 나눈 거, 내가 베푼 거, 그게 내 거예요. 이번 예섬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에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지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우리 사순절 사랑의 저금통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녀들의 용돈을 넣는 것, 나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저금통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고 몽골의 화제로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의 장애인 가정을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과 함께 아이들에게
자기의 용돈을 넣어 나누게 하고 인증샷 찍어서 함께 보내고 이거 훈련하는 거지요. 돈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돈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지는 방법. 죽는다. 이 돈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그럴 때 죽는다.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토요일 일부 예배 때 제가 토요일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한 70, 80%가 70대 이상 분들, 어르신들이 오셔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아니, 그 연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돈 없다, 쪼들린다, 막 이러고 사시지 마시고 주택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받고 그러는 거 그거 하셔요. 그래가지고 남은 몇 년 주님 부르실 때까지라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누구에게 베풀기도 하고 여유롭고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거지. 그거 남겨가지고 기껏해야 도둑놈들 입 벌리고 있는데 그놈들 주고 그러고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분들이요. 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 집 한 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 마음이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 한 채 때문에 자식 형제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지요. 여러분, 나는 죽는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돈의 유혹에서 내 모습을 한 걸음 이렇게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말씀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옷도 입고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건 주님 거지, 내 거 아니지. 그런 경험을 어떤 친구가, 제 옛날 친구가 하더라고요. 결혼해가지고 40대에 아파트 전세에서 살고 뭐 신나게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올해 말에 전세 끝나는데 주인이 전세값 올리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 아파트 내 거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소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요. 왜? 이 땅에 있는 집을 비우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집 마련해 두셔야 되잖아요. 번쩍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지는 거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이 나를 지켜줬어요. 사실 돈이 지켜주는 면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로 지켜주고, 뭐 사고가 나면 사고를 수습하는 비용으로 지켜주고, 돈이 지켜주는 면이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재판정에 쓰는데 그 돈으로 변호사도 사고, 그 돈으로 혹시 감옥에 들어가면 영치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는 돈을 못 갖고 간대요. 6장 7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사용 못 되지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못하는 천국 법정에서의 변호사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라.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절제하면서 베풀고 산 거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3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교의 안경을 벗고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죽는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